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붙들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이 사람을 라이벌이라고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어거스틴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답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참다 못해 어느 날 한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아무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일세,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얼굴이 그만 벌개져서 반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그런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같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우리는 이 같은 어거스틴의 대답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 이후의 삶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구원과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부흥을 경험했을 때 뜻밖의 교회 안에 일어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내려진 결론은 이런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으라든지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든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 단지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을 삼가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얘기입니다. 실행은 참 중요하죠. 아무리 중대한 그런 결정과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든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된 사항을 글로 기록해서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때 유다와 실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과 동행하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못 믿어서 사람을 딸려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처음 생긴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된 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실천 방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신앙의 쟁점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영향을 줄 수 없고 어떤 것을 플러스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을 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이유는 구원을 받는 일에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주장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더 나아가서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인격이 훌륭함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구원의 도리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참된 삶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 용납이 안 되고 석연치 않은 구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것인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또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하면 됩니다. 맞는 생각은 뭡니까? 구원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이란 삶과 무엇인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삶과 무관한 구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 인격이 돼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 전혀 거기에 가미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본인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죠. 그리고 단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그렇게 결정을 졌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최소한도 이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먹는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해장국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는데 해장국을 먹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지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국, 선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지를 먹지 않는 것, 선지는 피로 만든 거죠. 선지를 먹지 않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지를 먹지 않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 어른들이 한 번도 그런 걸 자셔보신 적이 없어서 저도 그렇게 습관이 되고 이제 그 취향이 그렇게 된 것뿐이지 이것은 피를 금해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이 모세의 율법 다 지킬 필요 없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됐다. 율법을 축소해서 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 네 가지는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먹는 거 못 먹는 거 지켜야 될 거 굉장히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그 후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뻐합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교제도 하죠.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선지국을 막 꺼내놓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두 그릇씩 막 먹어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많은 일이 많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일에 대한 부담이 큰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다 알면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먹어. 당신은 마음대로 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서가 아니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겠구나. 시험에 들 수 있겠다. 그 마음에 아픔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아예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그것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방식입니다. 두 가지,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규례가 이러냐 저러냐 그걸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했을 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할 때 내 옆에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얼만큼 하면 죄냐 뭐 이런 방식의 접근법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한 가지는 내 신앙에 그 일을 했을 때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 일만 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금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봐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내 이웃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눈길 다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도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다 보면 계명은 저절로 우리 삶 속에 경험이 됩니다. 부모를 대하는데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서 부모를 대하면 그러면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요만큼 하면 됐어, 할 일 다 했어, 이게 규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오늘까지 수고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부모를 공경해라, 법이 계명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해야 할 이웃을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아내를 탐낸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내 가정이든지 당신 가정이든지 가정을 깰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도적질을 하고 마음 평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랑으로 접근한 거 아니죠. 시기와 탐욕,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랑으로 접근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계명이 없어도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게 돼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한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맞는 얘기를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례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사랑의 원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원칙 가운데서 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잘했다 그렇게 따지는 거 바른 접근법이 아니죠. 그건 율법적인 접근법입니다. 규칙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묻고 따지기보다 어느 것이 사랑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힘든 것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가, 그 힘든 이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어떤 것이 사랑이냐,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결정이 쉬워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 틀렸다, 아마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그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점점 더 우리가 줄여가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랑에 기초한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깨달아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명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같은 삶을 내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가요?
아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만분의 1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드린 사랑의 법칙으로 산다는 것 불가능하다.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소원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낼 힘이,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위로부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같은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리니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원래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벌써 마음이 들고 반응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없었는데 또 충만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날 좀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도 오신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와서 뵐게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살고 일주일에 와서 안녕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탄식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마음이나 그 인도하심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 이후의 삶을 살기를 정말 내가 소원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여쭤보고 부탁드리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만 생기면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에 기초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페라 소냥원 가서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혜가 또 연주도 하고 그래서 또 연주하는 분도 주목해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서 노래하는 분들 그 음악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또 오페라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를 보면서 그 오페라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가슴으로 귀하게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감옥에 갇혀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교를 각오한 분이고 교인들에게 순교가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에게 당신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의 절개 포기하면
그때부터 당신 내 남편 아니야. 얼마나 단호합니까? 아니, 단호한 걸 뛰어넘어서 아주 냉정한 말을 했던 분이 그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목사님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내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것 다 참고 견뎌도 자식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저렇게 큰 거구나. 그게 또 한 번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마음으로 받았던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원자탄,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였던 큰 사랑의 사도, 자식을 묻는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몇 가지 감사를 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오페라를 보면서 그런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마음들이 본래부터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던 것 아니었구나, 다시 그거 알아졌어요. 손 목사님이 자식 때문에 동이나 동신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손 목사님의 친구가 되는 이인재 전도사가 와서 말하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동인이 동신이가 당신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느냐. 그리고 외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말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 골고다 언덕의 아버지의 마음.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된 것 아니고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내 아들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 수치와 고난을 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손양원 목사님이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살인자를 그를 아들로 삼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가까운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손동이, 그 막내딸입니다. 막내딸. 손동이가 안재선을 총살시키려고 하는 그 현장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가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더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렇게 묻는데 아버지의 결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이 손동이가 수없이 망설이고 갈등하는 모습 봤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성산교회 유윤호 목사님이 저 옆에서 같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는 교회에 그 손동희 권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셨대요. 안재선을 아들로 삼았던 아버지의 그 마음, 자기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특별히 막내 손동희는 오빠들의 끔찍한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러니 끔찍한 사랑을 받았던 오빠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아버지가 아들로 삼고 자기에게는 오빠가 된다고, 그런 관계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령께서 육신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 이제는 이 간증을 감사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우리 유윤호 목사님 통해 제가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는 결코 불가능한 삶이지요. 이 비밀 모르면 언제부턴가 내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구원 이후에 이런 삶들을 내가 살아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은혜 주셨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비의 아버지께서 순서를 바꿔주셨어요. 너희가 이같이 살면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로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원리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녀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이것 또한 은혜로 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그렇게 살 만한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사라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이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속에 있는 그런 담대함이나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주 전 우리 윤양희 집사님 아드님이 우리 와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했어요. 보스턴에 산다고요? 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설교를 변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 설교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자기를 볼 때마다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그런데요. 크리스찬인 거 알면서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자기가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무시하고 원칙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그 초대교회 문제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구나. 모든 나라, 모든 세대 속에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의 마음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을 같이 살펴오면서 전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다. 날마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려면 내 자녀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조건 없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기다리고 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본래는 사랑의 원칙대로 살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들이어서 내 것밖에는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동안 수없이 안타깝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이끄셔도 불순종하고 마음을 주셔도 눌러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부끄러운 순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속에 다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과 열망과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의지하면 위로부터 부으신 그 능력 까닭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의 원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함께 이 일을 소망하며 이 일을 주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흔적들이 남고 그래서 그 담당하는 거룩한 수고들 때문에 영혼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 누리게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